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 대해서 드디어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 대해서 역사가들은 많은 평가를 했는데 제가 한 3가지 정도 가장 중요한 그가 별칭을 얻었던 그 평가를 하나씩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역사가들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뭘로 평가했다고 말씀드렸죠? 작은 예수. 그냥 예수님의 동생이 아니고 작은 예수. 당시에 12사도도 있었고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유달리 이 예수님 동생에게는 작은 예수라는 그 별칭을 줬습니다. 그만큼 가장 예수님하고 비슷하게 그가 사역을 하고 갔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가들은 그를 어떻게 평가했는가? 두 번째는 그를 인내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엄청난 인내의 소유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감독으로 있었던 그 20년이라는 시간은 수많은 공격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공격이 심했는지 예수님의 12제자는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야만 됐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20년 동안 지키면서 그 모든 공격을 다 받아내고 떠나지 않는다는 것,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 그 자체가 인내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겠는가.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그를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에서 이 기독교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자기들의, 요즘 말로 하면 자기들의 고객을 뺏기는 행위잖아요. 그러니 어떻게든 이 야고보를 공격해야만 했고, 또 반면에 이 야고보가 있었던 예루살렘 감독이 있었던 그 교회는 수만 명이 모이는 굉장히 큰 집단이었어요. 그러다 보면은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나 수많은 지도자들이 그를 공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미 유대교에서 이 그 예수교, 그때 당시에는 나사렛파로 넘어왔던 이 바리새인들조차도 넘어왔으면 이제 믿음으로 이제는 율법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들은 계속해서 율법을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담임 목사였던 야고보를 계속해서 공격했죠. 그러니까 이 수많은 공격 가운데 그는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담임 목회를 했던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인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가 얼마나 인내의 사람이었는지 마지막 부분에 글을 쓰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계시니라. 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주님의 강림을 그렇게 마음속에 갈망했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오래 참으라, 인내하라, 나는 주님의 강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는 그 모든 공격 가운데에서 그는 인내하며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1, 2년이 아니에요. 무려 20년 가까운 시간. 참 힘든 시간이죠. 근데 더 힘들었던 건 뭐냐면은 비교되는 것이 아마 힘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야고보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었는가? 야고보는 다른 베드로나 요한이나 바울처럼 어떤 기적 같은 걸 베풀진 않았나? 하고 제가 자료를 좀 더 자세히 그 질문을 하고 자료를 또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기적을 일으켰다는 자료가 없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가? 제가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는가 봤는데 오늘 13절, 14절, 15절에 보면 그의 어떤 마음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자, 병든 자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그냥 말씀 한마디로 딱 이렇게 세웠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가면 병든 자들이 그의 예수님처럼 그의 옷깃을 만지고 그에게 와서 청해서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면 질병이 나았어요. 그런 기적이 주님이 했던 기적들을 행했어요. 또 우리가 잘 알았던 그 바울도 죽은 자도 살렸어요. 집회 중에 저녁 집회 중에 유두고가 창문에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바울이 그의 몸에 그걸 겹쳐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가 살아났어요. 다른 제자들에게는 이런 기적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근데 명색이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고 감독인 이 야고보에게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자료를 제가 찾지를 못하겠어요. 그냥 평범한 목사. 평범한 목사. 그 목사로서 20년을 한 자리를 지키는 거. 굉장히 귀한 겁니다. 아마도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서대문에서 치유하면 수많은 사람이 병이 났고 은사 통해서 뭐 수많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랬을 때 그 주변에 있던 담임 목사들은 어땠을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우리 목사님은 도대체 뭐 은사도 없고 방언 기도는 할지 않아? 뭐 이러면서 아마 우리 목사님은 기도에 능력도 없는 것 같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많은 성도들이 이쪽으로 다 빠져나갔을 거예요. 그 주변에서는. 그때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켰던 목사들의 그 고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당대의 이 야고보의 목회가 그랬어요. 인내하며 특별한 기적 없이 그 자리에서 계속 목양을 해야 되는 그 자리.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보면 기도하라, 기도하라. 병든 자를 위해서도 명령하는 게 아니고 기름 받으면서 기도하고. 저는 이게 그의 또 다른 위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적을 베풀어서 목회를 잘하는 건 쉬울 수 있죠. 은사 목회하고 치유 목회하면. 그렇지만 말씀을 가지고 계속 꾸준히 긴 세월을 목회하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저도 이제 와서 보면 알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부흥사가 있습니다. 신학교 때, 이분은 신학교 때 전도사인데 부흥회를 다녔어요. 신학교인데. 아니, 이분은 집사 때부터 전도 집회를 다녔던 분이에요. 요즘은 우리가 많이 듣지 않지만 저 북한산 삼각산에 가면 기도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밤이면 소나무 뿌리 뭐 뽑는다고 하는 그런 기도 있잖아요. 바위 올라가서. 그쪽에 파예요. 그쪽에서 매일 저녁에 삼각산 올라가서 기도하던 사람. 그분이 가끔 신학교 때 밥 먹으면서 하는 얘기 들으면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수많은 에피소드들을 막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신학교인데도 수업 빠지고 저 전도 집회 가고 부흥회 가고 그래요. 그랬던 분인데 이분이 신학을 하면서 공부하면서 뭘 깨달았냐면 말씀의 그 깊이를 깨달았습니다. 말씀으로 깊이 가르치고 성경 공부하고 성도들이 인격적으로 변하고 성품이 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분이 깊이 깨달았어요. 그냥 은사를 있을 때 갑자기 확 뜨겁게 기도하다가 은사가 있고 막 뭐 이렇게 냄비처럼 뜨겁다 갑자기 확 식고 막 그런 게 아니고 이 말씀으로 길게 가는 게 귀한 거구나 이 생각을 하고 이분이 어느 날 집회를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지방의 교회로 담임 목사를 갔는데
담임 목회하면서 일체 자기의 과거를 말하지 않아요. 일체. 그리고 그냥 평범한 목회하듯이 그대로 설교하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신방하고 와서 기도하고 병원 가서 위로하고 지금 우리가 하는 담임 목회자가 하는 똑같은 일을 합니다. 자,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해피해야 되잖아요. 자기 딴에는 이 모든 자기가 가진 은사들을 다 눌러놓고 정말 말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중심으로 꾸준히 가는데 오히려 핍박이 있더래. 교회 갔더니 신령파가 존재하는 신령파, 기도원파가 있더래. 거기에 장로님 그 부인 권사님을 필요로 해서 한 10명의 그 기도원파가 있는데 얼마나 은사주의자고 본인들끼리 따로 모여서 기도원 가고 이런 그런 부류가 있었던 거예요. 이분들이 잊을만 하면 와서 찾아온대요. 목사님, 우리는 기도회가 왜 이렇게 냉랭해요? 목사님, 왜 우리는 기도할 때 방언기도 못하게 해요? 목사님, 왜 우리는 그 기도회 하면은 병자가 안 나아요? 이런 식으로 제가 가는 기도원은 얼마나 뜨거운데 뭐 그런 얘기 뭐 대충 이해는 되시죠? 어떤 분위기인지?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 목사는 능력 없는 목사, 이 목사는 기도의 능력도 없고 신유의 은사도 없고 방언도 못하고 그들 표현에 의하면 아무런 그냥 그런 목사야. 이거를 계속 끊임없이 잊을만 하면 와서 잊을만 하면 그때마다 이 목사님이 마음속에서 확 하고 나온다.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고 싶겠죠? 마음 한편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거를 꿀떡꿀떡 삼키면서 예, 저는 말씀으로 예수님 십자가로 이렇게 목회합니다. 계속 그 세월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되고 묵묵하게 인내하며 기도하며 차라리 은사가 없는 사람이라면 편하죠. 근데 있는데 그거를 감추고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서울에서 어떤 장로님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아무리 해도 귀신이 나가지 않고 하니까 이 부인이 도대체 이 귀신을 어떻게 내쫓을지 우리 남편 장로님 귀신을 어떻게 내쫓았는지 장로님이 귀신 들릴 때니까 좀 이상하죠. 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결과가 그렇게 들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찾고 수소문했더니 이 목사님이 수소문이 된 거예요. 그 십몇 년 전에 그 삼각산에서 그 하던 그분이 있는데 그분은 어디 갔나 몰라. 그분은 가면 귀신이 가자마자 딱 그분이 가면은 알아서 다 도망가는데 아예 나가라고도 않고도 그냥 옆에만 지나가도 도망가던데 그 사람 찾아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찾고 수소문하고 신학교 가서 해서 결국에는 어디 있냐 해서 거기까지 내려왔네. 지방까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저희처럼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쑥 하고 그 부부가 들어온 거예요. 그 교회에. 이 목사님 멀리서도 보고 아는 거예요. 지금 저 남자의 상태가 어떤지를.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예배드리고 끝나고 그냥 자기 평소와 상관없이 하고 끝냈대요. 그런데 끝나고 났더니 이 두 사람이 오는데 남자는 오지도 못하고 여자분이 타다닥 오더니 목사님 저희 좀 살려주세요. 왜 그러세요? 여차저차해서 우리 남편이 이런데 아무리 해도 도대체가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저 몰라요. 그런 거 못해요. 그러니까 다 알고 왔습니다. 다 알고 왔습니다. 제발 좀 중간 생략하고 결국에는 명령해서 쫓았습니다. 근데 이게 감춰집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당부를 했어요. 절대 이 비밀을 그 귀신 내쫓고 남편을 고치는 조건이 이 소문을 안 낸다는 것을 약속하면 내가 하겠다. 나는 이쪽을 떠났다. 말씀 사역한다. 내가 이쪽으로 가면 다시 목회를 못한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게 알려졌어요.
교인들도 알려졌어. 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제일 먼저 그 신령파들이 단체로 몰려온 거예요. 그 기도원파들이 단체로 몰려와서 딱 하고 무릎을 꿇더래. 앞에서 딱 하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몰라봤습니다. 그러면 진지하게 말씀하시지. 그랬으면 저희가 그렇게 목사님 공격 안 했을 텐데. 왜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랬대요. 아니, 나는 지금 목회자로서 성도들 양육하고 말씀 가르치고 성경 공부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을 내가 그쪽으로 목표 잡고 하는데 내가 왜 과거 이야기를 합니까? 그랬더니 이분들이 목사님 그동안 속상하지 않으셨어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이 목사님이 속에서 또 확 하고 그래 속상했다. 아이고 나 참 너희들 그러고 지금 막 이렇게 딱 나오겠죠? 근데 그냥 좀 힘들었죠. 그렇지만 뭐 제가 택한 길이니까 앞으로는 교회에서 좀 조용히 지내세요 했더니 예 하고 그 다음부터는 조용히 듣대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야고보는 인내하며 기도하며 목양을 했어요. 그에게는 그 당대의 다른 사도들과 같은 특별한 은사와 기적과 죽은 자를 살리는 그것이 사료에는 없어요. 일단은 목회 현장에는 그런 일이 좀 있을지 몰라도 일단 제가 본 자료에는 없어요. 묵묵하게 그 자리를 인내하며 지키는 거, 참아내는 거. 다른 사도는 명령해서 질병이 바로 낫는데 본인은 기름 바르면서 계속 기도하고 집에 가서도 기도하고 다음날 또 가서 기도해주고 나을 때까지 기도하고 그렇게 그는 목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역사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우세비우스 책 116쪽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출생부터 거룩하였으며 술을 마시지도 않았고 육식하지도 않았다. 분노할 줄도 몰랐다. 제가 이미 작은 예수에서 설명했던 이 부분은 뒤에를 보십시오. 그리고 야고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였는지 그의 무릎이 낙타처럼 딱딱해졌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낙타 무릎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몽골에 가서 낙타를 한번 타본 적이 있어요. 낙타는 이 무릎을 이렇게 한번 구부린 다음에 이렇게 딱 한번 대고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러다가 일어설 때 이걸 탁 하고 일어서요. 그때 굉장히 무서워요. 벌떡 일어설 때. 근데 여기가 그냥 우리 그 빵떡이 하나 있잖아요. 빵떡 하나가 있듯이 여기 이렇게 굳은 살이 딱 이렇게 있어요. 그처럼 낙타 무릎처럼 그의 무릎이 그렇게 됐었다. 그는 실제로 매일매일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한 사람입니다. 인내하며 기도하며 특별한 기적이 아니어도 그 자리를 지켰던 지도자 야고보. 그의 두 번째 별칭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역사가들은 야고보를 어떤 사람으로 기록했는가?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방어벽이라고 별칭을 줬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방어벽.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가 성전에 가서 이렇게 매일 기도하니까 옆에서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는지 한번 가서 엿들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기록이 있어요. 도대체 무슨 기도하는가 하고 가만히 옆에 가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기도를 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요약하면은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은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죽이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징벌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마디의 기도가 핵심 내용이었어요. 저들을 징벌하지 마시고 심판하지 마시고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모세 알죠? 모세의 기도.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하며 하나님 앞에 대들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이고야, 쟤들 다 없애버리고 모세야, 너하고 다시 시작하자. 내가 그 옛날에 노아 다 정리하고 노아 가져오고 다시 시작했거든. 내가 저들 다 치워버리고 너하고 다시 시작하자. 그랬어요. 그럴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죠. 뭐 제가 또 인류의 제 세 번째 조상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가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원을 하니 있더라도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방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막는 기도를 이 모세가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멸망하지 않고 온전했었어요. 바로 이 야고보의 기도가 바로 이 모세의 기도를 연상케 합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를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의 방어벽 기도, 예루살렘을 지키는 기도자였다. 야고보가 순교할 때 장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날도 야고보는 여전히 또 성전에 나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나누스라는 그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는 이 야고보를 종교적인 정적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야고보를 죽이려고 이 대제사장이 모의를 꾸몄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총독이 바뀌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정치체제가 불안한 시점이었어요. 그때를 노려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중에 이 야고보에게 원한을 뭔가 악감정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음모를 꾸밉니다. 야, 이번에 야고보가 성전에 또 오늘도 기도하러 올 거야. 그러면 없애자. 성전에서 떨어뜨려 죽여버리자. 이렇게 모의를 한 겁니다. 그 내용을 제가 오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이 헤게시푸스 회고록 제5권에서 나오는 건데 이 책을 제가 조금 인용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역이 약간 어색하긴 한데 제가 그때 당시를 그대로 헤게시푸스 회고록 제5권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가 순교할 때 장면입니다. 이쪽 그 제사장이나 또 율법가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당신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모든 사람들은 당신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음성을 쉽사리 들을 수 있도록 성전의 꼭대기에 서 주십시오. 그렇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야고보를 성전의 꼭대기에 세우고 그에게 외쳤다. 그러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의인이여, 백성들은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를 쫓아 잘못된 길로 가면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생명의 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하고 그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야고보는 큰 소리로 대답했다. 왜 당신들은 나에게 인자하신 예수에 관해 묻는 것이요? 그분은 하늘이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장차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하고 선포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친동생이니까 그가 그 어떤 위험 앞에서 부인하기를 바란 거죠. 근데 거꾸로 예수님을 그렇게 증거한 겁니다. 그러자 많은 이들이 동의하며 야고보의 증언을 찬송하였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서로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예수에 관하여 이 증언을 허용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그러니 빨리 올라가서 그를 아래로 던져버립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를 더 이상 믿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올라가서 그를 아래로 떨어뜨리고 의인 야고보를 돌로 치자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야고보가 아래로 떨어졌으나 아직 죽지 않았으므로 그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야고보는 몸을 돌려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 그때 예레미야가 말했던 레갑의 자손인 제사장이 소리치며 말했다. 그만두시오. 당신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의인들이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레갑의 자손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어느 축용업자가 피륙을 두드릴 때 사용하는 곤봉으로
의인의 머리를 내리쳤다. 그리고 야고보는 그 자리에서 순교하였다. 이 일이 있은 직후에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장악하였다. 이게 헤게시푸스 회고록 제5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가 죽자 바로 티투스가 그 성벽을 공격하였다. 시기적으로 좀 어느 정도 있었던 거죠. 요세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책 20페이지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의롭고 흠없는 야고보를 그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그를 죽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요세푸스는 그의 죽음과 성벽과 성전의 멸망을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죽고 나니까 그래서 역사가들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방어벽이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파수꾼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는 역사가들에게 어떻게 평가를 받았습니까? 작은 예수 야고보, 인내하며 기도하는 자 야고보, 예루살렘의 방어벽이자 파수꾼인 야고보, 이렇게 그를 평가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떠난 후에 우리의 후대가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여 기록할 것인가? 여러분 이후에 여러분의 평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평가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을 향한 이 땅의 사람들의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평가로 기록되기를 원합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의 생명은 아침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언젠가 이제 이 땅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아야 되고 이 땅의 역사가들의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평가가 될 것인가? 오늘은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책을 선물해 주셔서 그 책을 읽었습니다. 책은 멘토복 시리즈 2권인데 그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책을 펴낸 이는 박명옥 저쪽에 계신 분, 그리고 총괄 기획은 강정진, 어디서 많이 듣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뚝 보는데 이 지미 카터 부분에 갔더니 두 분 맞죠? 네, 저희 교인이신데 아주 좋은 책을 쓰시고 계십니다. 지미 카터 부분을 읽는데 딱 눈에 띄는 단어가 있어요. 평화의 중재자. 그는 아직 돌아가시진 않았어요. 1924년 10월 1일생이니까 오늘이 생일이네, 그분. 딱 99세. 99세면 우리나라로 무슨 뭐 행사하죠. 백순간 뭐 행사하잖아요. 딱 오늘이 그날이에요. 아직도 살아 계십니다. 이분은 평화의 중재자로 그렇게 지칭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책을 쭉 읽어보니까 수많은 전쟁이 날 뻔한 것을 막았더라고요. 그 중에 우리나라도 해당됩니다. 우리나라도. 1994년 5월에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북한의 김일성이 영변의 원자로를 가동했습니다. 가동하고 플루토늄을 추출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핵무기로 가는 첫걸음이잖아요. 그걸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미국에서는 저거를 공격을 해야 된다. 그런 결론이 어느 정도 났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5월 달에 팀 스피리트 훈련이라는 명목을 하고 훈련을 하는데 말이 훈련이지 여차하면 바로 그냥 미사일 쏘면 바로 공격이 들어가는 그런 대대적인 훈련이었어요. 그러자 위기의식을 느낀 김일성이 미국이 우리 공격하겠구나 생각하고 누구에게 부탁을 하냐면 지미 카터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와서 좀 중재 좀 해주시오. 그래가지고 1994년 6월 15일 날에 지미 카터가 한국 서울에 와서 비무장지대를 지나 판문점을 지나서 평양에 갑니다. 그리고 김일성하고 담판을 짓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이 더 이상 우리 플루토늄 추출하지 않겠다, 멈추겠다, 스톱하겠다, 이렇게 딱 약속을 받아내고 전쟁 시나리오가 멈췄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때 당시에 전쟁이 한번 날 뻔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IT에서도 1994년 9월 15일 날에 IT에 민선 대통령이 있었는데 군부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쿠데타가 일어나서 민선 대통령 몰아내고 수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에서 그에게 물러나라고 했지만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미국이 본때를 보이기로 마음먹고 군대를 파견합니다. 2만 명의, 이미 딱 클린턴 대통령이 재가가 났어요. 2만 명의 군대가 출동했고 16척의 함정을 타고 미군이 아이티로 접근하고 해군의 전투기들은 앞장서서 가고 있는 찰나였습니다. 그때 한 발 먼저 달려간 사람이 지미 카터입니다. 라울이라는 그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그를 만나서 당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이 라울도 전쟁 나면 자기도 죽을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라울이 나 민선 대통령에게 다시 물려주고 나가겠다 하고 정말로 전쟁터로 가는 와중에 딱 스톱이 된 거예요. 지미 카터가 전화해서 스톱! 라울 장군이 자기가 물러나기로 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다 인용하지 못한 수많은 그 전쟁의 바로 그 위기에서 카터 대통령이 전쟁을 막았더라고요. 그 공로로 2002년에 평화의 중재자라는 타이틀로 노벨 평화상을 그는 수여합니다. 그가 한 책이 187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의 고백입니다.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왜 북한이나 IT, 보스니아 내전처럼 복잡한 국제 분쟁에 관여하며 평화적 해결에 매달리는가 의아하게 생각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의 행동에 불만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들은 압도적인 군사력이나 외교적인 협상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여긴다. 그러나 세계의 여러 분쟁으로 파기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신뢰성 있고 중립적인 중재자를 찾고 있다. 나와 카터 재단이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미 카터는 대통령 당시에는 그렇게 업적이 위대하거나 그렇게 드러나지는 않아요. 다른 대통령에 비해서. 그러나 그의 생애는 지금까지도 평화의 중재자로 계속 써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가 죽고 나면 그에게는 평화의 중재자라는 타이틀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 동생 야고보에게는 작은 예수, 인내하는 기도자, 예루살렘의 파수꾼이라는 별칭이 있었다면 지미 카터에게는 평화의 중재자라는 별칭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별칭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까? 한 주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애가 아침 안개처럼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인데 하나님, 이 땅이 영원히 살 것처럼 욕심내지 않게 하시고 이기주의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예루살렘을 지켰던 야고보처럼 교회를 지키는 기도자 되게 하여 주시고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지키는 파수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